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관심을 갖는 한 부분에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경호팀을 누가 맡을 것이냐. 왜냐하면 특별히 김정은은 굉장히 두려워요. 경호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든 그 경호를 총 맡아 수고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계 최고의 용병을 부리는 네팔의 구르카족입니다. 이 구르카족은요 타고난 용병이에요. 타고난 용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들은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번에 발탁이 됐죠. 그런데 이 그룹 가족의 중요한 하나의 규율이 있는데 이 규율이 뭐냐면 칼을 한번 뽑으면 뭐를 봐야 된다? 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피를 보지 않고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규율이 뭐냐? 한 번 칼을 뽑으면 반드시 피를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용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칼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칼을 뽑았어요. 규율이 뭐예요? 피를 보지 않고서는 넣는 경우가 없다. 자기 손을 긁어서 피를 보고 다시 꽂았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 명예, 부족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도망치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싸움에서 도망치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족의 굉장한 수치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싸우는 민족, 이 사람들이 이 구르카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르카족 이 용병으로 모집하는데 200명을 모집하면 약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그만큼 명예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용병으로 착출되면 일반 월급의 몇 배를 주느냐? 50배를 줘요. 출세하는 게 완전히.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뭐냐? 쿠르카족의 명예스러운 모습이 있죠. 이들은 특징이 뭐냐?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생명 바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신조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자기 부족의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최고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자기에게 손해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모든 걸 회피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용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용병들이 나와요. 그 용병이 누구냐면 이제 용병들이 나오는데 이 용병들은 싸움을 하러 왔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거나 숨는 용병들이 등장해요. 어느 날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자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니까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왜? 잘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위기를 느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행동을,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사울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누구를 따라요? 사울을 따랐다. 그러니까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 사람들의, 즉 용병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 진짜 속내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두려워해요. 분명히 용병으로 모집될 때는 도우려고 왔잖아요. 싸우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치기 시작을 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뭣도 모르고 철없이 달려들었던 거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이 어떻게 하죠? 오직 하나만 봐요. 뭐만 봐요? 사랑하는 힘.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 집 없어도 어때? 월세 살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랜 경륜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경륜 있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죠?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철 모르고 살아갈 때가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월세 갖고 안 되더라.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를 바라면서 그래, 그때가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이 용병들도, 사울을 돕기 위해 모인 용병들도 철없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도망쳐요. 그 이유를 모르고 모인 이유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 가자라고 모였는데 막상 실제의 상대편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위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용병으로 모집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쳤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게 되면 병거가 3만, 그 당시에 병거가 3만이면 우리나라 지금의 탱크가 3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 완전한 그 빠르게와 싸움에 용맹한 자들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수는 표현할 때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속내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하고 무서워서 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용병으로 모집됐지만 이들이 숨는데, 이들이 숨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저 블레셋 군사력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는 있지만 뭘 보지 못하느냐? 그들을 지배하는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병거가 3만이 아니라 300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죠? 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많은 환경에 실제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가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보면 약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봐야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그 사울 왕으로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생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즉 야베스 지역을 포위하고 완전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도무지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고 항복하겠다고 항복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만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갖고 놀아요. 아니, 항복 안 받아. 항복은 언제 받느냐?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 내가 항복 받겠다. 이게 나하스의 놀림이었어요. 이 말 들었던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싸울 만한 힘은 없죠. 원수는 강하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슬프고 힘은 없는 민족. 이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에 이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만 사실들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나하스가 와서 암몬이 우리를 이렇게 놀리고 있다고, 눈을 빼지 않고는 절대로 항복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이 사울의 마음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나갑니다. 그리고 3대로 나눠 새벽에 적지를 쳐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게 뭐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백성은 이것을 보았는데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만 보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사력만 바라보고 참담함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진짜 전쟁에서 진짜 삶에서 이기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보여지는 가능성도 아니고 갖춘 군사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나가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요.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에서 용병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고 말아버려요. 숨고 말아버려요. 이 테스트에서 이들은 그 모든 모습에서 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 비교를 해볼 때 이 군사력이 비교가 되잖아요.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문화가 있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새로 된 칼이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사울 왕하고 누구만 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뭘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요. 그랬더니만 뭐가 오느냐?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주님을 깨워요. 주님을 깨우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염려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구이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를 몰랐을까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 뒤집히게 될 상황을 몰랐을까요? 주님은 광풍도 멈추게 하는 분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너희가 배가 두 쪽이나 더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끝까지 변치 않는 뚝심 있는 믿음을 나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두려워서 떨리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뚝심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뚝심 있는 믿음, 작은 것 가지고 흔들리고 적은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심에 서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릴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경고등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나중에는 침몰해버리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황금을 있는 금광을 발견하면 뭐합니까? 운반할 만한 그릇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뭐냐? 뚝심 있는 믿음, 버텨내고 지킬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 뚝심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로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 위에 이런 뚝심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버티는 믿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를 알고 있던 이 사울,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뚝심 있는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갔지요. 그러면 정말로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이 사울 왕은 어땠을까? 뚝심 있는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유를 부득이함으로, 이런 단어를 써요. 부득이함으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너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뭐함으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너무도 막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위기가 분명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죠? 선지자만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려야 할 이 번제를 왕이 마음대로 드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냐?
전쟁을 앞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반드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한, 합당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허락받기 위한 것이 뭐냐? 제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법한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전쟁 전에 드리는 이 제사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테스트. 네가 이런 위기 가운데 부득이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했느냐? 블레셋에 쳐들어와 코앞에 온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뚝심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원했던 거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득이하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너희 나라를 블레셋에 점령해도 내가 뒤집어 놓는다. 하나님은 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뚝심 있는 믿음을 버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큰 아픔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적용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했어,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고 하는 부득이함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규칙을 따진다는 거죠. 이 모습을 기억하고 나의 출세를 위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자녀의 미래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할 때에 반드시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과되는 거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뭐라고요?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한 승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부득이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함에 칼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사울 왕도 뚝심 있는 믿음을 버티지 못하고 용병, 모집된 용병들과 같이 뚝심 있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탈락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쉽다. 그 단어가 뭐이죠? 그리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상 13장 오늘 말씀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리하였더라면 부득이함이 아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아무리 부득이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그리하였더라면 모든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가장 아픈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세웠을 것이라고. 이게 뭐냐? 그리하였더라면. 이것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요, 다 갖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갖추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가 사람을 분류할 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뭐라고 분류하느냐? 자원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매우 귀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훈련을 매우 잘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좋은 평범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쪽쪽 빼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4가지 중에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그들을 부르실 때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켜서 무슨 사람 만드냐? 귀한 사람, 매우 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매우 좋은 사람, 자원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인생의 승패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 누구에게 있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가정에 사람들이 있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함 때문에 믿음의 뚝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뚝심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뚝심을 버리는 사울에게 가장 아쉬웠던 말, 그 말이 뭐였죠? 그리하였더라면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사용할 때, 그래, 위기가 다가와도 그리하였더라면, 부득이함이 아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승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뚝심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